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들었던 말 중에 차라리 남이 했으면 덜 아팠을 말이 있으신가요?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 사이에 그런 것도 따져? 이런 말들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진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가족은 무조건 내 편이라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칼이 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가족이라는 관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옛날 왕사성이라는 도시에 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벌어온 돈을 모두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이었습니다. 형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갔고 갚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결혼 자금을 대달라고 했고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 받아갔습니다. 어머니는 형제끼리 돈을 따지느냐며 화를 냈고 아버지는 내가 벌어서 가족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지쳐갔습니다. 자신을 위해 쓸 돈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텅 비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번 돈은 모두 가족에게 주었고 제 시간도 모두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거절하면 가족인데 그것도 못 해주느냐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가족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는 다만 가족이라는 이름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젊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일 수도 어려운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무조건 주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부처님, 그럼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물이 다른 이에게 물을 준다고 해서 강바닥이 마르면 안 됩니다. 그대 안에 물이 있어야 다른 이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신은 지금껏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허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그대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가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젊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인데 뭐 하면서 넘어간 상처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내 인생을 간섭할 때, 형제가 당연하다는 듯 도움을 요구할 때, 배우자가 내 감정을 무시할 때,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할 때,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사라집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내 생각은 존중받지 못하고, 내 시간은 가치 없어집니다. 가족을 위해 나를 지운 결과 남는 것은 텅 빈 허전함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여인을 비난했고 시누이는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가족인데 서로 이해해야지 하며 여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했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외롭고 슬플까요?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들이 그대를 가족으로 대한다고 생각합니까? 여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그들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혼자인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혼자였던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가족의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가족은 이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됩니다. 그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그대의 편이 아닙니다. 그대를 존중하는 사람이 진짜 그대의 가족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인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은 지금껏 이름만 보고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여 실제로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것을 참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가족, 내 감정을 무시하는 가족, 나를 이용만 하는 가족. 이런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의미의 가족은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 내 말을 경청하고 내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족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우빨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빨리는 원래 천민 계급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부처님의 제자가 나왔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우빨리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우리 가족도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부처님께 말씀드려서 우리에게도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달라. 우빨리는 난처했습니다. 가족들은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가족인데 그것도 못 해주느냐. 내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 가족을 챙기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 우빨리는 괴로웠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이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가족은 그대가 수행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합니까? 아니면 그대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합니까? 우빨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빨리여, 진정한 가족은 그대의 성장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거래, 상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대가 아니라 그대가 가진 것입니다. 우빨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가족을 외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대를 아끼는 사람과 그대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경계를 세우십시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허락하면 그대는 사라지고 이용당하는 사람만 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빨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수행도, 자신의 평화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간섭할 때,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체면이나 기대를 강요할 때,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우리 사이에 돈을 따지느냐 하지만 정작 갚을 생각은 없을 때, 자녀가 부모를 당연하게 여길 때, 부모니까 해주는 거 아니야, 하지만 감사는 없을 때, 배우자가 내 감정을 무시할 때, 부부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하지만 나는 항상 이해하는 쪽일 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참아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다 보면 마음속에 상처가 쌓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원망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원망은 증오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려면 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흙이 나무를 질식시키면 나무는 죽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의지하되 서로를 질식시켜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쪽이 다른 쪽을 짓누르고 한쪽이 다른 쪽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남이야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평생 가는 관계인데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가족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렸고 갚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형이니까 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의 생활이 어려워졌고 가족이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는 더 이상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 가족도 지켜야 합니다. 형은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형제인데 그렇게 매정하게 구느냐? 동생은 괴로웠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합니다. 형제라고 해서 제가 무너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동생이 형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동생은 자기 자신을 지킨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 이것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당신이 해결해야 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 자신도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부처님, 가족 중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연꽃은 진흙이 되지 않습니다. 연꽃은 진흙 위로 피어나 깨끗한 꽃을 피웁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그대를 끌어내리려 해도 그대는 그대 자신으로 피어나야 합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를 학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핍니다. 우리도 어려운 가족 관계 속에서도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적당한 거리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가족이라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간섭할 것이 아니라 응원해야 합니다. 내가 낳아서 키웠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집착입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한 방에서 잤지만 이제는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인데 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부부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각자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부니까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은 때때로 숨 막히게 합니다.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신뢰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무가 나란히 자랍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가지가 얽혀 둘 다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각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자랍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는 서로 기대어 버팁니다. 이것이 좋은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비는 경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자신을 해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명확한 의사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낍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그리고 참았던 말들은 언젠가 폭발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상인의 아내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매일 그녀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저것도 틀렸다 하며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여인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시니까, 나이 드신 분이시니까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여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부처님께 찾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시어머니에게 그대의 마음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말하면 관계가 나빠질까 봐 참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말하지 않아서 관계가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관계가 나빠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대 혼자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커집니다. 부처님께서 여인에게 조언하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서 말하십시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지적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인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여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 내가 상처받는 줄 몰랐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벽해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명확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는 이것이 불편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아닙니다. 나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낸다고 해도 등불이 완전히 타버리면 빛도 사라집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견뎌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마하카사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는데 가족들은 그가 수행자가 된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가족들은 계속해서 그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했습니다. 가족을 저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내 책임을 다하고 나서 수행해도 늦지 않다. 마하카사파는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사파여,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가족의 요구에 복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하카사파는 그 후로 죄책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죄책감 때문에 가족의 요구를 따랐다면 그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은 나입니다. 부모님의 기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형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배우자의 모든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진짜 가족 찾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가족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의 성장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혈연 관계의 가족에게서 상처받고 외로워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동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웃.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입니다. 부처님의 승가가 바로 그랬습니다. 승가에는 온갖 계급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왕자도 있었고, 천민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법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했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간호했고, 누군가 힘들면 위로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가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혈연 관계의 가족이 당신을 상처 주더라도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로만 원망은 끝납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삽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아버지에게 심한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그를 때렸고 욕을 했습니다. 남자는 자라서 집을 나왔고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늙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를 그렇게 괴롭힌 아버지를 용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대가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대가 괴롭습니다. 그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뿐입니다. 남자는 이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관계를 회복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원망은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용서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상처 준 가족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어제의 물은 오늘의 물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대는 어제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놓아 주십시오. 그래야 그대는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다 내 편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가족이라면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상처 주는 가족이라면 경계를 세워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하세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용서는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도 어려운 인연도 모두 우리를 가르칩니다. 가족이라는 어려운 인연을 통해 우리는 경계를 배우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힘들었다면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족의 요구를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는 명확하게 말하세요.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진짜 가족을 찾으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갇힌 삶이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여러분, 당신 자신이 되세요. 가족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